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작정을 하시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굽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언약을 세우매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들어올 때 불 꺼진 컴컴한 예배당을 들어다가 웃었어요. 왜 이리 많이 오신 거야? 새벽인데 3층에도 가득하시고 4층에도 많이 오셨고 왜 이리 오신 거야? 제가 들어오면서 너무 좋아서 많이 웃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시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면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요,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시면 더 귀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이거요, 새벽에 뜻을 세우고 달려 나오십시다. 2025년 말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달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혈육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천륜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대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혈육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천륜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말씀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죠. 아는데 삶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혈육과 말씀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천륜과 순종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한 사건을 벌려놓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겁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심지어 이방의 왕인 비골과 아비멜렉이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으니까 우리와 당신 사이에, 우리 아들과 당신 아들, 우리 손자와 당신 손자 사이에 서로 해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왕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를 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달려와서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그것도 귀한데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구로동에, 대한민국에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는 달라요. 정주영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달라요. 코카콜라 회장님, 코카콜라 부회장님 만나보면
믿음의 거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달라요. 믿음의 거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거부가 됩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부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주시는 축복이 다르고 주시는 영광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달라요. 저는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제가 섬기는 과분한 동강교회 우리 성도와 일꾼들 한 분도 빠짐없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거부에게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8절부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놓고 이제 큰 잔치를 벌리는데 애굽 여종의 소생 서자죠. 서자인 이스마엘이 본처의 자식인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거를 보고 분노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고민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고민했다라고 하지 않고 11절입니다. 매우 근심되었다. 아니, 지금 20여 년을 살아온 여인인데, 여종이지만 두 번째 부인처럼 20년을 살아오고 이스마엘까지 낳아가지고 서자지만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쫓으라고 욕을 하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를 절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과 아비의 관계를, 아니 부부지간의 정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욕을 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쫓으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이 없는 근심에 말씀이 답이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근심, 그 문제와 그 근심에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잖아요. 말씀이 그 인생에 주어지면 말씀이 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아브라함이 여종이었던 자기의 두 번째 몸종이었고 부인이었던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서자였지만 자기 아들 쫓아냅니다.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뭐 그리 기쁜 일이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쫓아내고 있습니까?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이 쫓아냈다. 여기 원어로 보시면은요,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여인을 쫓아내고 내 자식을 쫓아내는 일이 뭐 그리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새벽 미명에 쫓아내는 겁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어젯밤에 계속 읽었어요. 아침 일찍 쫓아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여인 하갈을 아침 일찍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 쫓아냈다. 아침 일찍 쫓아냈다. 아침 일찍 쫓아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먼저인 인생이었구나. 아브라함은 혈육보다, 천륜보다 순종이 먼저인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보다 말씀이 먼저고 천륜보다 순종이 먼저구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저 21장에도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2장에도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일 새벽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저 토요일 날부터 22장을 제가 묵상을 해가지고 22장 하는 줄 알고 제가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나눠야지 하다가 21장의 말씀인 걸 보고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 21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말씀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너한테는 순종이 먼저냐 천륜이 먼저냐?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내 자식인데. 그런데 그렇게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이 단어요, 아침 일찍 순종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소원하기는 믿음의 거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믿음의 거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거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 순종이 먼저면 됩니다. 여러분, 천륜보다 순종이 먼저고 자식보다 순종이 먼저고 배우자보다 순종이 먼저고, 여러분 오늘 내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잖아요. 그럼 그분은 이미 믿음의 거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새벽입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면 더 귀하다고요.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사는 것도 귀하지만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세우고 사시면 더 귀하십니다. 어떤 뜻을 세워야 됩니까? 내게 가장 먼저는 말씀이다. 내게 가장 먼저는 순종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루의 첫 단추를 말씀으로 깨워버리고 하루의 첫 단추를 순종으로 깨워버리시면 그분은 지금 믿음의 거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거부를 작정하고 예수의 거부를 작정하고 오늘 하루 믿음의 거부를 시작하고 예수의 거부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입니까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쫓겨날 때 두 가지를 줘요.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아유,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어제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주는 밥, 주는 물 먹으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데 아브라함이 챙겨주는 것은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만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륜을 쫓아 끊어내고 저 평생을 살아온 두 번째 부인을 쫓아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떡 조금만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쫓겨나는 이스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쫓겨나는 하갈이라는 부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무서움과 두려움밖에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막 가운데 방황하다가 물 떨어집니다.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막에 있는 관목 덤불 밑에 조금 그늘이 있는데 그 뜨거운 땡볕, 조금 그늘 있는 그곳에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조금 떨어진 곳 와가지고 자식과 자기 얼굴을 대하고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저 모든 것이 끝난 여인의 그 비명소리 들어보셨나요?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우는 소리,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에도 사람의 소리에는 영성이 있어요. 알아요. 저 여인이 좋아서 비명을 지르는지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는지 절망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서 비명을 지를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져요. 내 눈물 아니고 내 소리 아니고 내 일 아니지만 지나갈 때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그럽니다. 소리는 영성이 있구나 제가 알았는데, 이 여인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의 얼굴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갈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여인이 이제 끝났고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사막 한복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 17절 보시겠습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죽는 것 외에, 끝나는 것 외에, 망할 것 외에 없는 이 버려진 두 모자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작은 여인, 천한 여인,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시고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내 세정 모르고 누구도 내 눈물 모르고 누구도 내 소리 모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이름부터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한날 내 이름부터 불러주시고 내 이름 먼저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는 길이 없어서 울고, 이때까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울고, 망할 것 같으니까 울고, 끝날 것 같아서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아 하갈아 이름 부르실 때 아마도 이때부터는 여인이 고마워서 더 울었을 거예요.
더 서럽게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가지고 울지 말라고, 이 아이가 커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여인의 눈을 열어서 이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하갈아, 내가 네 소리를 듣고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시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어제 밤늦도록 특세 마치고 21일 특세 마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다시 밤늦도록 21장을 펼쳐 읽다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계속 궁금했는데, 평생 궁금했는데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마음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하갈의 눈물을 보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17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갈이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16절 끝에 하갈이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3인칭 단수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16절 끝에 되어 있어요. 17절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남자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제일 끝에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읽을 때마다 궁금했다니까요. 17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또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세요. 이거 하갈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고, 오늘 특세 끝마치고 개인 특세, 말씀 특세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울고 있는 것은 어미가 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세요. 왜 이러시는 걸까?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분명히 16절 끝에 보시면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러셨는데 왜 17절에서는 두 번이나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소리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17절에 두 번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 단어는 현대어 성경을 보시거나 쉬운 성경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비명소리, 아이의 통곡소리예요. 아이가 엄마가 바로 눈앞에서 저쪽에서 제가 여기 있고 저 본당 저 뒤편 문 여는 데쯤에서 엄마가 자기 얼굴 보고 울고 있으니까 아이는 엄마가 울면 따라 울지 않습니까? 상황도 모르고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아들 이스마엘도 또 울고, 아들 이스마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더 서러워서 더 울고, 엄마가 더 서러워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더 서러워서 또 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이의 어린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셔 놓고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고 왜 저 작은 아이, 저 철부지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읽고 있는 이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 개인 특세를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전도사 때도 궁금했고, 강도사 때도 궁금했고, 목사 때도 궁금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 하갈이 울고 있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갈을 만나셨으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수년을 읽고 계속 읽다가 어저께 저녁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하갈이라는 여인이 더 작은 인생입니까? 하갈의 어린 아들이 더 작은 인생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가장 말째 인생이 누군가? 지금 하갈에게는 아브람과 사라가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지금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아비의 장막이 이삭이 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갈도 쫓겨나고 이스마엘도 쫓겨나는데, 그런데 누가 더 작은 인생이고 누가 더 천한 인생이고 누가 더 말째 인생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가장 말째 인생은 하갈이 아니라 하갈보다 더 작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어미가 우니까 따라 울고 있는 가장 작은 인생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가장 천한 인생의 눈물을, 가장 말째 인생의 눈물을 주님이 지금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 가장 천한 인생은 아비마저도 버린 인생. 이 가장 작은 인생은 자기 천륜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주고 계세요. 내 아비도 날 버리셨고 내 어미도 날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갈보다 더 작은 인생, 하갈보다 더 천한 인생, 하갈보다 더 못난 인생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날 쫓아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소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데 누가 내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서자에 불과하지만, 그가 아비에게 쫓겨난 인생에 불과하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천하고 가장 말째인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도 누구도 내 소리를 듣는 이가 없어도 광야 한복판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세요. 누구도 내 눈물을 닦아줄 인생이 없는
작고 천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하나님이 지금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큰 손이 내 눈앞에 달려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내가 평생에 왜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의 눈물을 보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평생에 이게 궁금했는데 하필이면 21장 또 그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그 본문 앞에서 제가 저녁이 지나고 밤중이 되었는데도 그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울고 있는 것은 어미인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은 어미인데, 아니 하갈을 만나셔놓고 어미를 만나셔놓고 하갈 앞에 어미 앞에 자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다가 저는 알았어요. 가장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말째인 인생의 눈물까지도 멸시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려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가장 작은 자가 되시고 가장 말째가 되시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작아지고 가장 말째가 되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때 그때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내 눈물을 보아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천하 만민이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시는 이가 사막 한복판에 있어도 달려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한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바 아버지 앞에 입을 여시는 자리가 되시고 그 아바 아버지 앞에 내 눈물의 옥합을 깨트리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뜻을 세우고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리, 눈을 여는 자리, 옥합을 깨트리는 자리 되십시다.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